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아신 바 되신 가운데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체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또 아버지의 구속의 그 아름다우심을 얼마라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전처럼 몸을 섬기거나 몸에게 종이 되거나 몸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아름다워지는 회복된 인격으로 서기를 이 시간에도 소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돌아가 처음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섭리가 오늘도 저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을 드리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화답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라도 나타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과 마태복음 9장 5절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태복음 9장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가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잠 못 자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을 못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쪽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많이 다녀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냥 등 대면은 오히려 잠을 자는 그런 시기라 그 잠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운 그 고초는 이렇게 좀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면 욕구라고 하는 게 식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결코 못지 않은 것을 보면 그 고초가 상당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100세 시대를 산다, 무슨 건강 구단 이런 지금 TV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잠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십자가상에서의 휴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를 두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어떤 단절이나 소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섭리의
그 계속돼 가는 그런 면으로 죽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 순간이 연속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저녁이면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한 시간의 단위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 또 한 그 기간이 끝나고 또 새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에다가 마디를 두셨는데,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시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지혜가 되겠습니다만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왜 이 그냥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다가 마디를 두셔서 잠을 자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잠과 죽음을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보면 결국 매일 잠자면서 우리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밖에 없고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번 가면 못 오니까.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비가역적 현상을 매일매일에 잠들고 내일 아침에 깨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매일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잠을 자게 하신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일부러 사람을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록 그런 몸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라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어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잠을 안 자고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경험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잠자는 것은, 이게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러는 것은 텔레비전에서나 그 무슨 건강 프로에서 하는 거라고들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만 언급을 해야지 예배 시간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곁다리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몸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몸의 대속은 우리 건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상전으로 섬기거나 또는 조그맣게 놀래도 될 일을 너무 지나치게 놀래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몸에 대해서 말이죠, 지나쳐져 있는 부분이 좀 원래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나 영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꼭 비복음적이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또는 체질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또는 건강한 생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게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우울해지라 그러면 우울해지고 그냥 좌절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에서 오는 것보다 몸에서 오는 거는 그냥 크게 그냥 울림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본래의 모습에서 조금 변질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런데 잠을 안 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가 잠 안 자봐서 모르지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잠을 안 자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행군하는 군인 아저씨들, 우리 명우 같은 군인이 아저씨가 됐는데 이렇게 행군을 요새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막 걸어가면서도 잠을 잔대잖아요. 몸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더라 그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운전하다가 깜빡 잠을 잔다고요. 그 순간에. 그게 뭐냐면 몸 스스로가 지나치게 몸에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면 자기 스스로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재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우는 게 아니라 몸 스스로가 피로물질이 쌓여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몸의 기능을 잠깐 멈추고라도 잠을 스스로 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아서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은 내가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은 자야지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8시간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은 막 괜히 막 사람이 막 정신이 없고 몸이 후지고 막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습관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작 3시간이나 4시간만 자는 식으로 몸이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것만 자고도 충분히 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습관에서 그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조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힘이 들겠지요. 그래서 몸은 자꾸 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몸을 알고 위해주고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몸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잠을 죽음에다가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들 인식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값이다. 죄에 대한 그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들 이제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까지 포함이 돼야 되느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유전죄, 원죄, 자범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죄의 값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십자가의 의미가 죄값을 치러준 것으로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또다시 예수님이 뭔가를 이게 지불은 하셨지만은 뭔가 모질라 빼놨어. 그래서 내가 맨날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또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다 치러주신 거라 그러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이 옛날처럼 너가 놈들한테 가서 남편한테 가서 또는 뭐 어디에 가가지고 희생해라, 녹아져라, 봉사하고 너가 밑에 가서 소금처럼 녹아져야 그게 음식이 맛있어진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볼 것이냐. 그거는 희생을 근거로 하는 믿음인데, 희생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그 밑자락에다가 깔고 있게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그 기본이 자기의 의의가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지게 돼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희생이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자,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부각시켜서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중보 또는 메신저, 그 편지 배달부다,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재하는데 자기가 나서,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로 이게 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바대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커지는데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 왜 아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조금 완고하거나 정신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도록 교리가 그렇게 가르침이 되어 있어요. 응?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용서를 못해가지고 큰아들을 보내서 큰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만신창이 되고 피범벅이 되가 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하다가 큰아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니네들 용서한다,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이 돼버렸으니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 그런 하나님 못 믿어, 그게 뭔 사랑이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리가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잘못되면 내가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다 어문대 가가지고 죽 써서 땅바닥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인데 그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희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인, 자기의 의로움, 자의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아주 문제입니다. 자의적인 봉사, 희생, 이런 것으로 신앙의 길이 되어져 있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들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바쳐질 때 그 짐승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희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져서 기록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또 그 피를
땅이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들의 인격이에요.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몸까지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이 두 가지를 분별해 가지고 해서 얘기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해주는 죄값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서 성장하고 신앙인들이 된다면 자의에 기본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자신으로서 충만하고 자신으로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분명히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선을 이루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회복돼서 그 선한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내용 속에는 모든 것이 회복해서 본래대로 돌아가면 그것이 선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고통인데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인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잠은 휴식이고 안식이거든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대변되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이고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놓고 상반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건데 하나는 십자가가 주는 고통의 의미고 이미지고 또 하나는 잠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회복 잠도 자고 일어나면 회복돼서 원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처럼 휴식이고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고통이면서 휴식이 될 수 있느냐? 쉬우면서도 어떻게 고통스러울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회복이라고 하면 뭔가가 본래의 것에서부터 변질돼서 좀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그렇게 살아온 그냥 깎아놓은 밤톨처럼 이쁘게도 깎았네. 뭐요? 본래의 위치,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서 변질된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있던 본래의 자리에서부터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질되어지고 또 의미가 달라지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게 나야 라고 하고 있었던 부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죠? 무너지고 회복이 되는데 옛날처럼 그것을 무슨
턱구렁이라고 하든지 무슨 귀신이라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싸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새로움을 입혀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만나게 되고 나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서 괜찮아.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있는 그대로 낮아지게 되고 눈높이로 낮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던 모습이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악다구리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이게 자기 속에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서부터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결점들이 하나씩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놈들한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숨기다가 보면 바깥에서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의 외형적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요. 완벽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극도로 책임감이 강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무지하게 착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속에는 썩어 있어요. 속에는 아주 놈들한테 들키면은 아주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창피함 같은 것들이 속에 있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다가 아주 착한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게 나야 라고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 모습이 돼야만 그게 자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는 호박씨고 속에는 썩어 있기도 하고 냄새도 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막 그냥 근데 그거를 자기로 알고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다. 충만한 존재를 만드신 거지. 충만한 것에는 뭔가 빠진 구석을 그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충만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12이라는 숫자와 연관된 데는 뭐가 하나씩 다 빠졌어요. 다. 그게 뭐예요? 뭔가 모자란 충만이다라는 거죠. 완벽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70% 정도만 완벽해라. 70%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뭐 90%라도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기준은 100%여야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자기 속의 아픔이나 수치스러움 이런 게 크면 클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점점 더 자기는 100%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제 몸이나 마음에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병이 됩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십자가, 근데 그런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아왔다 그러면은 50년을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해서 살아온 거거든요. 힘들고 무리가 되면서도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익숙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무리인데도 몸이나 마음에 자꾸 그 무리수가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인 줄로 살아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지금 막 놈들 앞에 가서 나 이런 수치가 있어, 이런 무슨 단점이 있어,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나 옛날에 이런 죄 지었고 이런 무슨 수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게 제도적으로 무슨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가 상관이 없어서 그냥 놈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유 깔깔거리면서 그냥 웃을 정도의 그런 단점, 그런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손을 들고 사람들 회중 앞에서 막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내 속에서는 뭐예요? 상관없어진다라는 거죠. 장점이든 단점이든. 장점으로 놈들을 장점이 기준이 돼가지고 놈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고 야단치거나 그거로 비판하는 그런 기준을 삼지도 않고, 자기의 단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다 창피해서 내가 죽을 똥을 살 똥을 산다고 이러고 난리를 치기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다움의 한 모습이다라고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좀 물렁물렁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인생이 기준을 딱 세웠으면은 그것을 철통같이 지켜, 그게 악해지는 모습이에요. 몰랑몰랑한 겁니다.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왜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이냐 하면 이 무너지는 것이 옛날처럼 그걸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지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무너지는 그게 내가 아닌데 그게 나인 줄 알고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무너지는 소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곡소리 비슷하게 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 안에서는 뭔가가 회복이 되어져서 편안해.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힘든 상황은 있는데 뭐가 힘든지 몰라도, 그러나 내 안에서는 뭔가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집안 꼴도 일은 많은데 뭔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면적으로 하나는 마치 고통 속에 있는 십자가 같아 보이는데, 그게 부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휴식을 통해서 뭔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나의 기준과 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치 무너지는 그것이 내가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속에서 난리 굿을 지기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소가 깨끗거리면서 죽고 양이 뭐 맹맹맹맹 하면서 죽고 어쩌거나,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전혀 안 돼 있고, 그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지나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 얻는 휴식. 말이 안 되죠? 십자가 위에는 죽음인데 고통이고, 근데 그 위에서 우리가 휴식을 하고 회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더라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모든 보여지는 상황 속에 실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정신없이 다가오고 지나가고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있는 회복된 내 자신이 무언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 속에 이 모든 상황들을 또 겪고 지나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꼬이고 엉클어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몰랐었던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라 이 모든 선하신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하나 정리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들이 보고 또 입을 벌려서 시인할 수 있게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또한 때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의 생각에 그 넓은 마음에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님의 문을 양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님의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늘 허락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